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중에 체포되신 예수님이 맨 처음 끌려간 곳은 가야바의 법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면서 죄가 만들어지죠. 성전을 모독한 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라고 하면서 죄가 만들어졌고 그 죄를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자기에게 온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나서 본격적으로 신문을 해본 결과 그 예수님의 제명하고 예수님하고는 서로 안 맞는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암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빌라도라는 사람을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겠지만 로마의 권력으로 본다면은 서열 4위쯤 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 밑으로 한 세 번째 밑에 정도에 있는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요. 수많은 공직을 거쳐온 사람이면 틀림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대단한 권력자, 또 로마란 나라가 부패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건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할 정도이기 때문에 빌라도 역시 이렇게 부패에 쩔은 인생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충분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재판을 진행해 본 결과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이 아니고 다분히 종교에 문제가 있는 종교 재판이라는 사실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가야바에게로 보내버립니다. 니네들이 하라. 니네 법 있지 않냐? 니네 법으로 처리하라라고 보내준다고요. 근데 그 받은 가야바와 당시에 있던 집권자들은 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우리의 종교법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 신성을 모독한 사람은요, 사형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로부터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너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라 그랬겠죠. 예수는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종교 재판이 아니고 충분히 정치 재판이 되고 이 왕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를 당신이 처단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니 당신이 꼭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언도해 주라는 그런 요청을 받으면서 다시 재차 빌라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이첩받은 빌라도는 이제 재판장에서 고민을 하죠. 어떻게 고민을 하냐면은 자기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본 수많은 반역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수많이 국가의 문란을 일으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범죄자들하고는요.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능히 알았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조건을 달았죠. 무슨 조건을 달았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이걸 종교 문제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이건 자기가 처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밤에 꿈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래서 당신이 괜히 저 사람의 죽음에 끼어들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도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요청과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가 얻은 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 있지. 유월절을 한번 좀 이용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월절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방의 날이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요거를 로마가 자기들이 우리는 너희를 종삼았던 나라 애굽하고는 다르다. 애굽은 너희 자식 뺏어다가 막 죽이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 그런 나라에서는 벗어나고 싶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애굽이 아니야. 우리는 너희를 존중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에게서요. 해방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의 종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떤 행사를 했냐면은 그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런 행사들을 하나씩 했단 말입니다. 쭉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자. 이거를 이용해서 죄수 하나를 데리고 가고 그 죄수하고 예수를 놓고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에게 선택하게 하자. 왜 선택하게 하냐면은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거예요. 이 예수를 죽이려고 정말로 빌라도에게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백성에게서 그들의 인기를 빼앗길까 봐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인기와 권위와
힘을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이 옮겨갈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저들이 저러는 것이고,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환영하고 막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과 이 당국자들의 마음은 다를 거라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 같이 풀어놓고 죄수 안 하고 선택하라 그러면 누굴 선택할 거라고요? 예, 예수를 선택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뭘 잠깐이냐면,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어떤 오해냐면, 지금까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으니까 좀 이상하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나쁜 사람인데, 빌라도는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 풀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 이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한 면책을 갖는 것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최종 언도는 누가 한 거니까요? 빌라도가 했다 이겁니다. 목사님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가 한 나라를 식민지 잡고 있었을 때는 그 나라에서 어떠한 밀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그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이 갖고 있다니까요. 특별히 빌라도는 서열 4위고 국가 서열 4위고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그만큼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중요한 지역이에요. 중요한 지역이니까 네 번째 왕의 밑으로 네 번째에 있는 권력자를 보내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가 올 때는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온다고요. 그러니 밀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로마나 한꺼번에 그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단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로마의 법에 있는 게 뭐냐면요, 식민지에서 소요가 일어난다든가 밀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승진의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밀란이 무서워서라는 게 보다는 밀란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가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한 일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라고요, 내어준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뭘 보고 결정한 거예요? 의를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서 결정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죄수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하나를 데려왔어요.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바는 무슨 뜻일까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바하고 아바가 합쳐진 건데, 바는 뭐겠어요? 물론 모르실 겁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목사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모를 때 저는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바는 무슨 뜻이냐면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비슷한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바디메오. 그러면 거기도요,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디메오예요. 그러면 바라바는요, 아바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빵점이라 이겁니다. 왜 이게 빵점일까요? 여러분은 아바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죠?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 볼 때 아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사람을 바라봐 아빠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쓸까라고 이렇게 곰곰이 연구해 본 결과 얻은 답이 뭐냐면, 아주 귀한 집이 있는 거예요.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명판도 있고 명문 가문인 그런 집안에서 아주 귀하게 자란 아들이 의 이름을 부를 때 바라바라 부른다 이거예요. 마치 동양 문학과에서는 다 공자라 그러잖아요. 귀한 집 아들을 부를 때 공자라고 부르듯이 바라바가 그런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귀한 집 아들이 정말로 귀하게 자랐다고요. 부모에게 매 한 대리 맞지 않고 잔소리 하나 듣지 않고 그렇게 귀하게 잘 키웠는데, 이 귀하게 자란 아들이 자기가 귀하게 사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요, 5만 가지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 그 밀란을 일으키는 중간에 사고도 치고, 뭐 이런 삶을 아주 골치 아픈, 마치 영화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있잖아요? 유아인 나온 그 영화가 뭐지? 베테랑.
거기에 나오는 재벌집 아들처럼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아들을 이 바라바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눈에 그가 좋아 보였겠어요? 안 좋아 보였겠어요? 아주 미운 자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기가 가진 권력만 믿고 오만 가지 나쁜 짓을 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이 자니까 굉장히 미운 털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미련한 짓이 되는 거예요. 쟤는 우리 사회에 풀려 나오면요 1도 도움이 안 되는 자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 100 어마어마한 손해만 끼치는 자이니까 저런 자보다는 당연히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는 이 그림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예수, 그리고 한편에는 백성들에게 미운 짓만 골라 세운 아주 그냥 미운 끼가 그냥 닥치닥치 붙어있는 그런 못된 아들, 요 둘을 세워놓고 누구를 선택할래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겁니다. 당연히 누구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택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요? 예수님을 택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바라바를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빌라도가 적지 않게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3번을 물어요. 3번을 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백성들은 바라바를 달라고 하니까 22절, 23장 22절 누가복음 23장 22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자꾸 달라는 거예요. 자꾸 달라 그러니까 22절 읽겠습니다. 22절.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자꾸 저들이 바라바를 달라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너희들이 이 예수에게서 뭘 받길래 그가 너희에게 뭐 악한 일 한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왜 자꾸 죽이려고 그러냐. 나는 그냥 이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때려서 놓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자꾸 바라바를 달라 그러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요청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24절 25절 읽죠. 24, 25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에 이제 빌라도의 그 마음이 살짝 드러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너희에게 밀란이라 일으키고 너희의 백성들을 살인이라 하는 이런 자를 놓아달라고 하니 그래 가라.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읽고 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이제 생깁니다. 어떠한 궁금한 점이 생기냐면 성경은 이걸 왜 썼을까요? 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그냥 백성들이 바라바를 달라 그랬다고, 이 무지한 백성들이 바라바를 달라 그러고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성경의 이 귀한 장을 여기다가 써놨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주일은 시간 단위로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이렇게 신학적인 목적에 따라서 먼저 들어온 것도 있고 뒤에 시간을 밀어놓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서부터 일주일은 매일매일 기록해서 순서대로 써놨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서 기자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에 해당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그 정도의 이야기를 쓰려고 여기에다가 넣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는 성경은 반드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갖고 그걸 선택을 해요. 가장 중요한 기록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32절. 요한복음 18장 32절. 이게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기록을 쓸 때는 반드시 이거를 원칙으로 갖고 씁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180페이지고요. 18장 32절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 때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툭 튀어나온 것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을 신약에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같이 서여져 있는 이 장면도요, 구약에 있는 장면이라 이겁니다. 그럼 구약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에 가면은 그 나병 환자가에 대한 정결례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나왔을 때 그 병 나은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예식이 두 가지, 1차 정결 예식이 있고 2차 정결 예식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은 1차 정결례입니다. 이게 레위기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나흘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겐 있던 나병 환부가 다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다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죠. 한센병에 걸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병,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병으로 다룹니다. 가장 중요한 병으로 다룹니다. 물론 나병이라는 것이 중한 병인 건 틀림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나병보다 더 큰 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다른 병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나병은 정말로 큰 병이라고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벌이라고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면 나병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성이 뭐하고 닮았기 때문에요. 죄하고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닮아있냐면 첫 번째는 그 몸이 나병에 걸리면 그 몸이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죄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과 그 영혼과 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가 가진 전 인격이 다 부패해 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죄입니다. 두 번째 이 죄의 모습은 이 나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썩어가는데 썩어가고 부패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고통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죄가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죄는 여러분 깊이 걸리면 걸릴수록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에 걸렸는지를 몰라요. 오히려 이런 말을 쓴다니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남들도 다 그러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작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작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작은 죄도 고통스러워하지 죄가 심하게 걸려있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도요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이 나병은 전염성이요 아주 굉장해요. 그래서 한 지역에 나병이 걸리기 시작하면요 그 일대가요 다 초토화된다 이겁니다. 죄도 그 모습이잖아요. 죄가 여러분 들어오면 걔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기억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심겨지면요 내가 알게 모르게 딱 자라가지고 얼마큼 자라요. 겨자씨 얘기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자라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죄도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니까요. 얘 한 번 들어오면요 그냥 막 자랄 뿐만 아니라 자기만 멈추지 않아요. 자기에게만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이 막 대를 흘러가요. 대를 흘러가요 진짜로. 악한 죄들이 막 유전돼 나가요. 근데 자식에게만 물려가는 게 아니라 집안에도 흐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사회까지요. 심지어는 그 민족과 조국까지 다 부패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소돔에서 본단 말이에요. 죄는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전파력이 그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 네 번째는 그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죄 역시요 불치병입니다. 언제나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는요 죽어야 해방되는 거예요. 나병도 죽어야 해방돼요. 그거랑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하고 나병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가장 신박한 죄라고 다스린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아주 심각한 나병인데 어떻게 나아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았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나았을 경우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진안에 못 들어와요. 예, 언제까지요? 제사장이 들어와도 좋다라고 허락해 줄 때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불러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병에 걸렸었는데 이제 나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번 좀 제사장 나와서 좀 봐달라고. 그러면 제사장 혼자 나와요. 혼자 나와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그 환부들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합니다. 다 점검을 해가지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점검해 봐서 그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다시 가서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요.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새 하나는 질그릇 안에다 집어넣고 목을 비틀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요 다 받아내는 거예요. 다 받아내고 그 피를 어디에 뿌려요? 나병 걸린 사람에게 뿌리는데 몇 번 뿌렸다고요? 7번 뿌렸다는 거 항상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7번 이렇게 대충 뿌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을요 그 피에다 온전히 적셔버렸다고요. 그리고 남은 새 1마리를 확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만 알고 있는 백성들은 잘 몰라요. 이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신약에 와서 봐야 돼요. 신약에 와서 구약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죽은 새는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지, 예수님. 그리고 날려보내는 새는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이 문둥병자가 나아졌다. 죄인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으로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왜 이걸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받아내요. 어떤 대가를요? 죄,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아내요.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내가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한 걸 받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죄에서부터 해방된 것은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이니까 이제 너는요 정결한 삶을 살라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난 삶을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이 되라는 걸 이런 식으로 제사로 만들어가지고 정결 예식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시행해 왔다 이겁니다. 그거를 오늘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오늘 진짜로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과 누가 서 있는 겁니까? 바라바가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바라바는 귀한 집 아들이라 그랬죠. 근데 바라바는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 한 명의 바라바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한 집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귀한 집 아들인데 귀한 집 딸들인데 그 귀한 삶을 못 살잖아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이라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밀란은 반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에 빠뜨린 적이 우리는 참 많지 않습니까? 살인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주께서 살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놓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밀란을 일으키고 날마다 살인하는 자 아닙니까? 그 둘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바라바가 서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시고 이 바라바는요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네가 실력이 있어 살은 것이 아니라 너 대신 내가 죽은 거라고 해요. 너 대신 내가 죽은 거니까 너는 이제 그 옛날의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날아가서 이 피로 정결하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날아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내보내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구원은 공짜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공짜로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공짜로 받았다 그러니까 자꾸 가치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받는 자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는 공짜로 받은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제공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어마어마한 걸 바친 거란 말이에요. 말할 수 없이 큰 가치와 어떻게 잴 수 없는 충분한 고통을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감당하시고 이 구원을 베푸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믿음 없었던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 요한복음 8장 10절. 여기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주께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0절에서 11절.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가 돌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너한테 돈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 정죄하던 사람들 어디 있냐 했더니 다 갔습니다. 근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왜요? 네 정죄는 내가 받는 거니까. 내가 받을 것이고 너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너는 이제 풀려난 죄에서 풀려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거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죽음은 누가 담당하셨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내가 누리고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신자입니다. 신자는 내 죽음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풀려나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 죽음에다가 다 죽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신비하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나면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은 예전에는 저렇게 내가 한심하게 살았지만 두 번째 이렇게 기회 얻은 인생은 정말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에는 더 마찬가지겠죠. 신앙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는요 내가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옛날에 그 죽어야 되는 그 자의 삶을 살면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자 풀어서 날려보낸 자, 그 풀어서 날려보낸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풀려난 자니까, 죄에서부터 풀려난 자니까 그 풀려난 자는 풀려난 자의 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이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항상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세 가지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림을 가져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를 제일 갈급해요? 엄마를 갈급해요. 아기는 태어나면 엄마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엄마 앞에 떨어지진 않으려고 그래요. 엄마가 내 눈앞에 사라지기만 해도요 불안해하고요, 떨고요. 그리고 애가 왜 우는 거예요? 엄마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 옆에는 항상 엄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도 마찬가지라고요.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반드시 그가 뭐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한테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요, 너무너무 깊어져요. 성경 읽고 싶어지고요, 설교 듣고 싶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증이 막 생겨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하면 그거에 이어져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거룩은 뭐죠? 세상하고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빛이 뭐를 비춰줘요? 우리의 죄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성도일수록 회개할 것들이 어찌 그리 많아지는지요. 회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빛 속에서 두 번째 보는 게 있어요.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추악한 나를 보고 또 하나를 봐요. 뭐를 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걸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닮고 싶어져요. 마치 자녀가 날마다 부모님을 보면서 그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하듯이 빛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더러움은 회개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자꾸 바라보고 따라가고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예요. 세상을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고 자꾸 주님만 바라다 보니까 내 모습에서 조금씩 주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거기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져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그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면은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애들도 그러죠. 애들도 밥 많이 먹여 놓으면요, 뭐예요? 밥 많이 먹여 놓으면은 뛸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뛰든지 밖에서 못 뛰면요, 집에서라도 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양이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요,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명까지 걸고 나가는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새로워진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지고 거룩해지고 싶어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나가야 돼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바라바 전설 좀 이야기할게요. 이건 전설이에요. 전설은 언제나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근데 전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설에 바나바가 이렇게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에 밀란을 일으키던 시절로, 옛날에 살인을 저지르던 그때로 돌아가요. 자기 본성 따라 갔어요. 근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밀란을 일으키면 재밌었는데, 예전에는 남들 괴롭히면 신났었는데, 지금은요,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전도자가 되어져서 마지막에는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었다. 전설입니다. 저는 이 전설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요,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져야 되고요. 그럼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겠죠. 죽음 직전에 풀려난 바라바가 달라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는커녕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엎어 씌우신 다음에 그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전의 그리로 돌아가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에게 굶주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서 나의 악함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닮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그 사명에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만날 날이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 죽으셨네, 참 불쌍하네, 이런 감정적인 결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와 그 죽음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과 뜻을 분별하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